성도님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탁월한 전략과 무기와 많은 군사로 정복했습니까? 아니죠. 무엇을 정복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한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정복은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도 또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도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의 상황들을 또 만나게 될 것이고, 굳게 닫혀진 문들을 또 열어 만나게 될 것이고, 한계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이 여리고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는지,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했는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25% 관세를 때렸습니다. 온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고 세계 경제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더 커져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 속에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시기제로입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영향력들이 우리 삶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미칠까, 영향을 미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또 각 개인들도 자신의 여리고 같은 문제들, 크고 작든지 간에 그 문제들을 껴안고 또 씨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고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까? 답이 뭐죠? 우린 그 답을 찾고 있는데 그 답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눈을 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눈에 보이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굳게 닫혀진 여리고 성문뿐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환경 너머를 보라고 하신 것이죠. 주님이 실제로 보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 눈으로 보면 여리고의 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불가능이고 한계입니다. 이중 성벽으로 무장한 그 여리고 성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한계고 불가능이었습니다. 할 수 없다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는데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리고 성은요, 어떻습니까? 무너져 내린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의 손에 들어가 있는 성읍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항상 부딪혀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들, 우리 눈에 보이는 불가능과 한계들, 우리 눈에 보이는 닫혀진 것 같은 문들, 이것이 늘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눈을 여셔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잡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 하는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는 사람의 말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 이번에는 안 되겠는데,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한계인데, 그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너머를 보시기 때문에 이미 너희 손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걱정해 준다고 하는 말인데 불신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암이 걸리면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누구도 그 암 때문에 죽었다고 하던데, 아이고 어떡하나, 그건 못 고친다고 하던데, 서울에서도 안 된다고 하던데, 이건 불신의 말입니다. 이런 말은 절대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전에 제 동생이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완전히 밑바닥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누나하고 어머니하고 동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 빌딩을 중개하는 중개를 했습니다. 이게 되겠나? 자가지고 안 되는 거 자꾸 붙들고 저래가 되겠나? 저래가 또 안 되면 어떡하나?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냥 저러지 말고 주유소 알바나 하지. 꼭 저렇게 안 되는 거 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넋두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면 했지,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될 리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듣자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하는 말이 다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얘는 뭘 해도 안 된다, 다 넘어진다, 실패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데 무슨 믿음이 일어나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잘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십시다 하고 말을 바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는 시선을 바꾼 것이죠. 시선을 바꾸고 기도했는데 진짜 빌딩이 중개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호수아 눈에 여리고성은 굳게 닫힌 요새입니다. 백성들 눈에도 그랬습니다. 아이고 성문이 굳게 닫혔네,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나, 안 된다,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있는 믿음도 다 사라지고 버리고 맙니다.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여리고와 그 왕과 그 모든 백성은 우리 손에 들어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질 때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어렵다고 말합니까? 곳곳에서 어렵다, 안 된다, 어렵다, 안 될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런 말을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2025년을 너희 손에 주었노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믿음이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이 변화산 밑에 아래에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하나가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곧장 달려와서 할 수만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책망을 하셨죠. 그러자 그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천막교회 하실 때 하반신 마비된 사람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이 고치신다며 내 다리 고쳐달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으셨답니다. 아무리 기도했는데 아이고 이게 고쳐지겠나. 그래서 기도하는 걸 스탑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나가서 고쳐달라는 기도를 멈추시고 하나님께 다시 나가서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믿음이 올라오더랍니다. 손가락 하나로 탁 하고 지구를 치면 지구가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반신 마비된 사람한테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며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 걷게 되고 그때가 부흥의 첫 시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마주한 현실 참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한계입니다. 굳게 닫혀진 여리고 성문과 같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대로 보지 마십시오.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2025년도가 내 손에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3절부터 5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 정말 이 방법이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냥 성 주변을 한 바퀴 돌라는 것이에요.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서 행하면 그 언약궤 뒤에 군사들이 따라가고 그렇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이 외치라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아니고서는 따를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이성과 충돌하고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죠.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거는 세상 눈으로, 인간적 눈으로 보면 말 같지 않은 소리 아닙니까? 아주 어리석은 요구고 광신도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항상 이렇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당하지 않고 바보 같아 보이고 엉뚱하고 광신도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아니고서는 결코 따를 수 없는 요구가 오게 되어 있죠. 요단강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 아닙니까? 들어가서 휩쓸려 가면은 시체도 찾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시죠. 믿음 아니고서는 따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그 일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담 성읍에서부터 강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점점 강물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바닥이 드러나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개척하라 그런 부담이 오는 겁니다. 머리 흔들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내가 개척을 하나. 항상 우리 이성과 충돌하는 요구가 옵니다. 선배들을 만났는데 선배들마다 하는 말이 너 같은 사람이 개척해야지. 네가 청빙 가면 누가 개척하냐. 만나는 사람마다 개척하라. 자꾸 그렇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하라고 하니까 이성하고 충돌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 부담을 떨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좋습니다.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할 터를 본다고 상가를 봤는데 또 감동에 여기 하라고 감동이 오는 겁니다. 계약금을 걸려고 하는데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다가 계약금을 걸고 났더니 한 푼도 돈이 없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돈 주시고 좀 하라고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항상 할 때 어떻습니까? 돈도 안 주시고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 아니고서는 따를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교회가 간구해 주겠지. 성도들이 헌금해 주겠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약금을 딱 걸고 왔는데 그날부터 사임할 때까지 교회가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겁니다. 간구도 주보에 한 줄 내주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알고 나한테 헌금해 주겠나? 너무 앞길이 막막하더랍니다. 그래도 누가 아는 사람이 있겠지 하고 통장을 찍어봤는데 한 푼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이대로 가면은 이제 계약금 다 떼이는 것입니다. 잔금 치를 날이 왔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혹 하고 아침에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을 찍어봤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밤 사이에 잔금이 다 들어와 있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대학생 청년까지 다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줬는데 그 잔금을 치를 돈이 고스란히 다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믿음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우리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계를 어떻게 넘어갑니까? 믿음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식으로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늘 믿음 아니고서는 따를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크든 작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일을 맛보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믿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의 요구가 이성하고 충돌한다고 해서 믿음을 무대뽀로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믿습니다 하고는 무조건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기도원에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그 기도원 가려고 갔는데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길이 사라지고 없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물 위를 걷지 않았느냐? 믿습니다 하고 그 홍수가 나서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궜다가 시체도 건지지 못하고 얼마 후에 그 시체가 발견되긴 했습니다만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풍랑에 자신의 몸을 던진 게 아니죠. 주님이시라면 오라 하소서. 오라. 주님이 말씀이 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오면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 이성과 충돌하지만 그걸 순종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무리를 걷는 겁니다. 여리고를 돌라는 것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그게 우리 이성과 충돌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하고 이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걸 꼭 좀 명심을 하십시오. 이런 설교하면 항상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말씀 중에 내 이성하고 지금 충돌해서 내가 순종하기를 포기하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크고 작은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한번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셋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양강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행진합니다. 그 행진하는 동안 계속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 계시다 하고 알렸던 것입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그 무슨 의미합니까? 그때가 무교절 때입니다. 6월절 행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바로 여리고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교절 때 돌았던 것이죠. 출애굽했을 때 애굽의 모든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당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6월절 끝나고 무교절 때, 그죠? 무교절 때 홍해가 열렸고 무교절 때 바로의 군대가 다 수장당하는 일이 일어났죠. 지금 여리고를 7일 동안 무교절 동안 돈다는 것은 그와 같은 일이 이 여리고성에도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각인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는 동안 백성들은 침묵해야 했습니다.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그래, 하나님 무너뜨려 주신다. 첫째 날 돌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 돌았습니다. 그러면 좀 성벽에 금이라도 가든지 아니면 성벽에서 좀 먼지가 좀 떨어지든지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어이구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첫날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3일째 되던 날 백성들 마음 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진짜 이게 되나? 이런다고 되나? 지금 우리가 바보짓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도록 그냥 가만히 앉아서 휘파람 불며 앉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항상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이 전략은 그냥 끝장이 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도전을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세겹주일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합니다. 2주간 기도하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던 칩시다. 첫째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 누가 은행에서 좀 돈 준다는 얘기라도 들리든지 누가 돈 보냈다라고 얘기라도 들리면 이거 되는구나. 사업하는 사람 어디에서 좀 오더라도 오면 이거 이제 좀 되는구나. 뭐가 열리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면 온갖 생각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죠. 지금 일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말씀대로 한다고 되나? 이게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걸 입 밖에 내는 순간 모든 게 끝장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불신의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던 이유지 않습니까?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하나님 임재에 집중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실 기도는 사람에게 침묵하고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입을 침묵하고 사람에게 침묵하고 도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곡 중에 이거 진짜 영적인 뭔가를 아는 사람이 지었다라고 생각되는 곡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잘 알고 계신 곡인데 이제 역전되리라. 좀 수요 기도회 때 몇 번 불러봤잖아요. 그죠? 그 가사 잠깐 읽어드리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이거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 가사 지은 것 같아요. 마귀는요 우리 입을 봅니다. 불신의 말이 나오도록. 불신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자기들이 이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손뼉 치면서 말해 빨리 이건 안 된다고 말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해 하고 부추깁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지금 도와주시나?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 이런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희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희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게 여리고 도는 방법입니다. 성도님 삶에 크고 작은 여리고성이 다 있을 거예요. 도십시오. 침묵하고 하루 한 바퀴씩 7일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때, 완전한 수가 채워지면 그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진실로 바랍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을 살아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 굳게 닫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폐허더미였습니다. 이것만큼 불가능이라고, 이것만큼 한계라고, 해도 안 된다고 말할 만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침묵하고 여리고 돌았습니다.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나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이 교회 일으켜 주십시오. 내 가정 일으켜 주십시오. 산이고 들이고 기도하러 들어갔죠. 여리고 돌았습니다. 주여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계인들이 놀랄 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100년 만에 이렇게 부흥한 교회가 없다고 말할 만큼 한국 교회는 부흥했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비법이고 방법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올 한 해 2025년도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하시고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결단의 기도로 바꿔서 기도하겠습니다.